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뭐 TV나 이런 방송에 보면 연예인들, 탤런트들 뭐 연말 연기 대상, 가수상 뭐 이런 상을 받을 때 참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심지어 막 울그락불그락하게 생겨서 액션 배우로 나오고 막 싸납게 생겼는데 연기 대상이나 또는 뭐 조연이든 주연이든 인기상이든 상을 받으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처음에 하는 말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냥 화려하게 때로는 여기 뭐 문신도 있고 막 액세서리를 하고, 야, 저 사람도 크리스찬일까? 근데 그렇게 보는 젊은 친구들인데도요,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린다고 해요. 코미디언도 그렇고 개그맨들도 그렇고 심지어 운동선수들 가운데서도 연말에 어떤 대상을 받게 되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야, 이 사람들 크리스찬이었구나. 또 여러분 혹시 축구 경기를 보시나요? 요즘 뭐 잘 보여지지 않지만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골을 집어넣고 무슨 세리머니 합니까? 기도의 세리머니랍니다. 무릎으로 쫙 가더니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의 세리머니랍니다. 뭐 키가 큰 김신욱인가요? 그 친구도 크리스찬인데요, 골을 넣고 나서 항상 하늘에다 손을 이렇게 올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자연스러워져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장면에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참 보기 좋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겸손하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기도하고 신앙으로 왔을까 하는, 같은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마음에 감동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글을 보니까 반대하고 비판하는 글도 있습니다. 꼭 굳이 그런 뭐 상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뭐 기도, 그러면 하늘에다 손을 이렇게 하면서 세리머니를 해야 되느냐. 개인의 신앙을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굳이 꼭 그렇게 해갖고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것이 공인으로서 옳은 것이냐. 그런 개인적으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댓글도 올라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뭐 보나마나 당연히 우리는 그게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편에서 보면, 반대 입장에서 보면 꼭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 조금 생각을 해볼 기회, 시기가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그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 배후에 하나님이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나, 이런 관점에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면 같은 크리스찬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연기 대상을 타고 어떤 사람은 안타깝지만 대상을 타지 못했어요. 그러면 대상을 탄 사람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라고 말할 때 대상을 타지 못한, 혹시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지 못한 한 크리스찬 연기자가 있다고 하면 한쪽 구탱이에 앉아서 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가? 혹시 만에 하나라도, 10,000명 중에 하나라도 한쪽 구탱이에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혹시 자기는 한쪽 구탱이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괜히 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은 위축감을 느끼거나 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 1등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이고 1등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아닐 수가 없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볼 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이런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아니면 어떤 그 팀의 리더가 됐다, 그룹의 회장이 됐다, 학교의 총장이 됐다, 군의 사령관이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할 때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저 시골의 오지의 낙도에 스스로 자원하여 아이들도 없는 초등학교라든가 분교라든가 어떤 마을에, 그 마을에서 헌신한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이름 없이 빛 없이 한 어떤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돌보는 그런 곳에 가서 헌신한다든가 할 때에, 많은 사람은 대통령이나 총장이나 사령관이나 기업회장 쪽에 관심을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거릴지 모르지만, 저 시골 낙도에 가서, 오지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냐? 만에 하나.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건강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신 것에 관해서 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도 때도 없이 아파요.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늘 다른 삶에서 헌신하며 남을 도우며 어떻게든지 자신이 그 남아있는 생명 동안에 뭔가에 헌신을 하기 위해서 여전히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짐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가고 있는 이름 모름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여기저기 아픈데 하나님께 영광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어떤 크리스찬은, 어떤 중직자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간다고 말도 못해. 병원에도 몰래 가. 숨어서 병원에 입원해도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라. 나의 입원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잘 모르시나요? 그래서 왠지 병원에 입원하는 게 부끄러운 것 같고, 병원에 입원하면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병원에 입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 같고, 우리 아들이 대학을 좋은 대학에 가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대학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지방의 어디 대학을 갔어, 그럼 말도 못해.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영광이 되고 영광이 안 되고 하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돼서 계속 기업체가 늘어나. 어떤 사람은 사업이 어려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등바등 그거를 버텨나가고 있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인가요? 겉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 마음의 중심과 삶의 열매와 방향이죠, 방향.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내 남은 생애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니까 헬라죠, 헬라, 그리스라고 하는 전혀 다른 이방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초빙이 들어옵니다. 초빙.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명절에, 6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헬라인들도 왔다는 거예요. 헬라인.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소식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헬라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철학에 유명한
뭐 리더들은 전부 그리스에서 나왔어요.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어디서 많이 다 들어본 이름들이죠. 엄청난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인간의 어떤 이성과 어떤 이지력과 논리력을 발전시키고 철학과 수사학 뭐 이런 것들이 발달된 나라가 헬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저 팔레스타인에요, 저 나사렛에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는데 그의 강의가, 그의 가르침이 웬만한 사람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논리와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게 어떻게 다 건너 헬라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는 보아하니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의 사상과 생각과 논리와 가르침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좋지는 않아요. 이해하기 어렵다든가 또는 자기들이 주장하고는 좀 틀린다든가 아니면 늘 4차원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하니까 말이 안 된다든가 뭐 또는 뭐 현실에 맞지 않는다든가 뭐 이래 가면서 예수님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받아주니까 우리나라로 모셔가자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그래서 모시러 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54절 57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서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아요. 자, 두 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찾아. 자, 성전에 서서 바로 말하되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뭐하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명절에 올라가는데 예수를 똑같이 찾는데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헬라인들은, 그리스인들은 예수를 찾아서 자기 나라의 서승으로 모시고 가려고 예수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1절 22절에 보면 그 찾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찾아갑니다. 아마도 빌립이라는 사람이 헬라 사람들하고 연결이 좀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빌립에게 다리를 좀 놔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가서 좀 청하게 청탁을 넣어달라. 빌립에게 가서 청하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또 안드레 빌립이 예수님한테 가서 여쭙니다. 뭐라고 여쭙겠어요? 주님, 저 헬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로 갑시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딜 갔는데 대우도 안 해주고 번쩍도 안 하고 그건 둘째치고 비난하고 신란하고 아니 잡아서 망신 주려고 하고 이런 곳에 가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어서 오시라고 모셔가려고 우리에게 저 가르침을 달라고 하는 곳을 가겠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 클릭을 해보니까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지금 토트넘이라는 곳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토트넘이 그렇게 상위 리그에 있는 팀이 아니거든요. 유럽 리그에서 거의 손가락 상위에 있는 팀 가운데 첼시라는 팀이 있어요. 첼시. 몰라도 괜찮아요. 첼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 옛날 박지성이 있었던 뭐 레알 마드리드 뭐 지상 지구 수비대 뭐 하는 지상방위군 한 것처럼 최고들이 모이는 데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첼시예요. 첼시에서 손흥민을 모시고 가려고 1115억을 구단주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손흥민을 모셔와라. 지금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일주일에 받는 주급 일주일 단위로 받아요. 몇십억을요. 일주일 단위로 받아요. 근데 그 일주일에 받는 금액에 3배를 더 주겠다. 만약 일주일에 1억을 받으면 3억을 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연봉이 1115억이야. 그러니까 첼시가 딱 버텨놓고 손흥민을 잡아와라 모시고 오라고.
이제 손흥민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토트넘이라는 곳에서 손흥민을 1115억 몸값을 주고 넘길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더 줄 테니 가지 마라 잡을 것이냐. 이 프로축구 세계는 그런 거거든요. 상대를 모셔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시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리스 헬라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주님이 우리 그리스로 오시면 이런 대우를 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며 전국을 순회하며 수많은 학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우리 그리스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스카웃을 하러 온 거예요. 스카웃을.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손흥민 갈까요, 안 갈까요? 우리 같으면 낼름 가야죠. 낼름 1115억. 근데 모르겠어요. 손흥민이 자기가 이제 날개를 달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토트넘에 남을지, 아니면 1115억을 몸값을 받고 첼시로 넘어갈지. 개인적으로 넘어가면 첼시가 훨씬 팀의 서열도 높고 인기도 높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이제 결론은 나와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보이신 반응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가시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날 모시러 오는 데가 있어. 모시러 오는 데가 얼마를 스카웃 제안하셔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인자가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모셔가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펼치며 할 때가 왔다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우린 여기서 주제를 생각해야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광은 어떤 영광을 얻는 것인가? 과연 무슨 영광을 얻으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24절에 보니까 뜬금없이 화려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죽지 아니하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자기 혼자 빼글빼글 땡글땡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사라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저 유명한 12:24. 요한복음 12장 24절이 뭐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만약에 썩으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살아서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영광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숨쉬며 사는 동안에 크리스찬은 이렇게 영광을 얻는 거구나, 이렇게 영광을 얻는 거구나. 한 알 그대로 뺑글뺑글 내가 사는 이 수명 그냥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 조심스럽지만 뭐 벽에 똥칠할 때까지 내가 착같이 버티다가 내 수명 다 살고 죽을 거야, 이게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한데 그 생명을 기꺼이 수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생명을 놓아야 될 때가 있다면, 생명을 버려야 될 때가 있다면, 생명을 심어야 될 때가 있다면, 내가 만약 죽어서 썩어서 희생해서 헌신해서 내 생명을 놓아서 누군가를 살리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그게 무엇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다.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돌아가시는 게 모든 지금 살아가는 사람의 꿈이요. 9988-234.
표정을 보니까 너무 서운하신 표정이시네요. 그런데 예수님은 9988이 아니야. 30대인데 내가 기꺼이 이 생명을 내려놓아서 썩어서 죽어서 나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면 기꺼이 생명을 던지는 것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느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어떻게든지 99세까지 살아야 돼요. 99세까지 살아야 돼요. 알아요. 사셔야죠. 사셔야 되죠. 그러나 그 삶이 몇 살까지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99세를 살았는데 저런 사람은 더 오래 살아야 돼. 더 오래 살아야 돼. 그 삶이 가치가 있어서 주위 사람들이 제발 저 사람은 좀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해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엄청 오래 사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래, 주여 좀 빨리 들어가시옵소서. 이건 뭐냐면 지금 내 삶이 내가 살아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볼 때에 평가를 해줘야 돼요. 저런 사람은 오래 살아야 된다를 누가 평가해 주냐면 주위에서 평가를 해줘야 돼요. 주님, 저분은요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살아야 돼요. 왜? 그로 인하여서 사는 사람이 많아. 그 사람 때문에 격려받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그 사람 때문에 힘을 얻어서 일어서 사는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 오래 살아야 되겠어요? 빨리 가셔야 되겠어요? 오래 살아야지.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주위에서 많이 맞아주고 옆에만 가면 그냥 다 상처받아 다 떠나. 이런 분은 오래 사셔야 되겠어요? 오래 사셔야지.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의 수명을 포기해야 돼. 근데 뭐 수명 포기할 수밖에 없어. 내가 몇 살 살지는 아무도 몰라. 다만 하루를 살아도 내가 지금 삶의 가치를 알아야 돼. 이 삶이 하나님께 뭐가 돼야 돼? 영광이 돼야 돼. 예수님은 이미 30대에 야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어. 나를 환영해서 모셔드리는 곳에 가서 9988 234 하는 게 그게 영광이 아니고 지금 나를 잡아 죽이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혈안에 대서 왔는데 비록 내가 여기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목숨을 내려놓더라도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망을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수많은 생명의 영혼을 얻으면 구원을 얻으면 그게 뭐예요? 인자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가 온 거라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면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느냐? 뭐 하게 될 거다? 잃어버리게 될 거다. 저를 쳐다보세요. 왜 이런 얘기할 때 눈을 깔아? 저를 쳐다보셔야 돼요. 눈을 맞추셔야 돼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잃어버려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잖아요. 필생즉사, 필사즉생. 누가 그랬나요? 이순신 장군이 그랬다고 하더만. 내가 살려고 하니까 죽게 되더라. 그럼 내가 죽고자 하고 백의종군하고 뭐 일본군이든 어선이든 뭐 12척이 있나이다 해갖고 나가서 죽자서 싸웠더니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법칙은요, 나 혼자 살려고 몸부림치면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미워한다는 건 뭘까요?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영생하도록 뭐하리라? 보존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죽는 게 무서워서 예수 믿은 분이 계셔요. 혹시 있나요? 난 죽는 게 무서워서 예수 믿었다. 왜?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 그래갖고. 실제로 그런 분 계셔요. 목사님,
예수 믿어도 죽나요? 예수 믿어도 죽죠. 그랬더니 나는 속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나를 전도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그랬대. 영생.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면 영생하는 줄 알았대. 아, 한 번 죽어야 영생을 한다. 왜? 육신에는 이 몸은 유통기한이 있어. 유통기한. 이게 유통기한이 있어서 100년을 못 살아. 100년이 지나면 이 몸이 아무리 방부제 갖다가 쳐발라도 몸이 이제 수명이 끝나. 그러니까 영생을 하려면 육신을 벗어야 영혼이 영생을 할 수 있어. 번데기는 맛은 있으나 꼬치 안에 있어서는 날지를 못해. 그 번데기 속에 있는 애벌레가 번데기 돼갖고 날개를 달려면 꼬치에서 어떻게 해야 돼? 나와야 돼. 꼬치가 이쁘고 앙증맞아 보이긴 하나 꼬치를 버려야 날개를 달아.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를 벗어나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랬던 그분이 이제 아하, 육신에 연연하지 아니하며 육체를 기꺼이 벗어야 영혼이 날라. 믿으십니까? 잠자리, 메뚜기, 나방, 나비, 날개를 가진 것들은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새는 껍질을 깨는 고통이 없이는 날 수가 없어. 새들은요 모두 그 새끼 때 껍질을 깨. 껍질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드디어 깨고 나온 것들이 하늘을 날라. 그걸 못 깬 것들은 날라요, 못 날라요? 못 날라. 알을 깨고 나와야 공중을 날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벗어 던질 줄 아는 사람이 하늘을 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 생명을 버리고자 하는 자는 영원토록 영생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26절에 보면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면, 크리스찬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어떻게 해라? 따라라. 나처럼 살아라. 내 사고방식과 가르침과 내 목표와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이 따라와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어떻게 여기세요? 귀히 여기실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야가 바뀌어야 되죠. 가치가 바뀌어야 되고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외모가 너무 잘난 사람도 있어. 겉으로 보기에 야, 인간이 저렇게 생길 수도 있나? 팔등신에 그냥 마네킹 같고 로봇 같고 어떻게 만들래야 만들 수도 없는 것 같다. 혹시 저를 말씀하시나? 손 드신 분 계시나요? 전혀 부러워할 것 없어. 그건 전부 다 껍데기야. 사람은 절대로 외모로 봐서는 안 돼.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그 영혼이 진지하고 가치가 있으며 목적이 있는지. 여러분의 자녀들 배우자를 구하잖아요. 우린 이미 틀렸잖아. 표정이 좀 이상하시네. 이미 우린 다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래, 배우자가 없는 우리 자녀들을 결혼하신 분은 말지만 그런 고민 안 생기나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떤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을까? 어땠으면 좋을까요? 저는 다른 게 없어요. 정신이 맑았으면 좋겠어. 생각이 깨끗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가 당연히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대해서 기꺼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이 세상의 인기나 이 세상의 방향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그냥 꼿꼿한 신앙인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속에서 남모르게 그 속에서 붙잡고 있는 거죠. 이 시간 이후에 절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박수는 쳐주나
소외되고 외롭고 1등하지 못하고 심지어 꼴등으로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수없이 패배하고 실패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외모가 아주 초라하고 나약하고 볼품이 없더라도, 뭐 가진 게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살더라도 그 속에서 개의치 않냐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정신을 가지고 다른 세상과 포기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자기 자신의 영적인 정신을 가지고 꼿꼿하게 살아가다가 젊은 나이에 떠나더라도 우린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어떤 평가를 내릴 수가 없어요. 기꺼이 최선을 다했다면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박수 쳐주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올 3.1절 독립 만세를 부를 때 기꺼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들의 꽃다운 청춘을 집어 던졌던 애국 선열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아주 추상 같은 깃발이에요. 독립선언서에 33인이 민족 대표자로 도장을 찍어서 이름을 올리고, 그건 곧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 독립선언서에 도장을 찍어서 이름을 올렸어. 보나마나 이것은 일본군에게 들어갈 것이고 일본군은 그 사람들을 찾아서 처참하게 고문하고 쳐 죽일 거예요. 독립만세 이름을 올린다고 해서 당장 무슨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요. 한다고 해서 누가 뭐 보장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들 다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에요. 내일 모레 뭐 돌아갈 건데, 아니 어차피 나 죽을 건데, 그래서 한 사람 없어요. 심지어 유관순이라는 누나는 지금도 누나야. 1919년도에 19살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누나야. 그 젊은 나이, 아니 어린 나이에 일본군의 총칼과 그 군아빠를 염두에 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튀어나와요. 그들을 그렇게 하셨던 것이 뭘까? 그 중에 30명은 33명 중 30명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내 이 젊은 꽃다운 청춘을 던져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세계에 우리의 아우성과 몸부림이 전해질 수 있다고 하면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던졌어요. 그리고 옥중에서 또는 뭐 교회에서 아니면 감옥에서 또 아니면 길거리에서 총에 맞아 죽든 고문당해서 죽든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살아 지금 우리에게 이런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30대에 꽃다운 나이에 기꺼이 십자가에 몸을 던져버린 이유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미련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수많은 열매를 맺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지금도 전 세계에, 이번에도 캄보디아에 가서 한 분을 보고 왔는데 그냥 자기 생명을 던져서 그 캄보디아의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하나하나 키우고 있어요. 어느 세월에 다 키울지도 몰라.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해 가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절벽 끝에 서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더라고요. 그냥 주시는 대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살아나가요. 그런데 그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면서 꿈틀거리면서 지금 씨를 뿌리고 있더라고요. 마치 한 생명이 씨앗이 썩어져 죽어가는 것 같은데도 꿈틀꿈틀 열매들이 맺어져서 캄보디아를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역사나 세계 역사나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자기 생명을 기꺼이 던져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어져 온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일수록 그런 나라일수록 힘들고 어려운 악조건에서 꿋꿋이 버티고 대한민국처럼 외세 침략이 5,000번이 넘고 나라도 조그맣고 반토막 났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와 일본의 침입과 뭐 엄청난 앞뒤 속에서도 6.25 무슨 뭐 정말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버티기까지 와서 세계 열강들에게 어깨를 나누고 있어요. 그건 그냥 우연히 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엄청난 생명들이, 젊은 피들이 이 땅에 피를 적셨기 때문에 와 있고, 역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순교자들이 예수를 전하다가 목숨을 던졌어. 어떤 미국 선교사는 한국에 와서 잠시 한국 아이들을 돌보다가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 가서 다시 이 피투성이 땅에 가난하고 못 사는 땅을 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더래. 왜? 어린아이들이 눈망울이 눈에서 이게 찢어지지가 않더래. 그 젊은 나이에 20대 30대 초반에 그 젊은 미국 아가씨가 선교사의 사명을 들고 이 대한민국에 와갖고 뭘 얻어먹을 게 있다고 와갖고 그 어린아이들을 희생하며 생명을 던졌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크리스찬들이 되어서 흩어지면서 나라를 또 변화시켰어. 우린 그 사람 이름도 잘 모르고 얼굴도 잘 몰라. 그러나 그 엄청난 열매들이 또 심어져서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는 거죠.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정신은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며 기꺼이 생명을 던졌던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잊지 말아야 돼. 예우를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기꺼이 희생을 했어요.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온통 머릿속의 생각은 그 자식이 좀 제대로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잘못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부모의 심정은 자식들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우리 거꾸로 우리 부모들은 우리를 그렇게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님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걸 효라고 말해요. 효. 우리를 가르쳐준 선생님들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사도에 대한 예우고, 그렇죠. 나라의 어르신들은 연세를 드신 노인들에 대한 예우는 뭐냐? 그분들이 젊은 나이에 피땀 흘려서 대한민국 여기 와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에 대한 예우는 뭐냐? 그들의 땀과 눈물이 시퍼렇게 살아서 지금 이 땅이 버티고 있는 거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되고, 부모님들이 존중을 받아야 되고, 선생님들이 존중을 받아야 돼요. 어쨌든 이 땅을 선신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전후방에 있는 군인들이나 치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어떤 군인들이든 경찰들이든 소방사든 간호사든 보건소 직원이든 간에 우리는 조금씩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기쁜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게 비로소 그게 가장 기본적인 크리스찬의 마음이에요. 이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고마워해야 돼요.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반주하시는 분, 찬양 인도하고 헌신하시는 분, 남녀 선교회 각 기관 봉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난수사님들, 지역자님들, 구역자님들 다 고마운 분들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알게 모르게 이름 없이 빛 없이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땀과 눈물과 수고, 누가 알아줘? 알아주기도 원하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끼리는 서로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희생당하는 것, 헌신하는 것, 썩어지는 것, 죽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기꺼이 도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가득 아름다운 열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